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어젯밤에 다른 글을 읽다가 문득 2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1996년부터 서울법대 기독학생회 지도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 일입니다. 학생 하나가 자기 집에 좀 가자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이제 위독하시고 아버지는 태권도 사범이신데 술로 나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분 성함이 한 30분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서 결국은 이제 11시가 넘어가지고 제가 아는 이제 그때 당시 학생에게 연락을 해서 나를 데려간 딸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확인했어요. 이름 들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딸은 현직 검사입니다. 일단 집에 갔더니 이제 여전히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아주 뛰어난 사범이었습니다. 딱 용모가 이미 무인처럼 딱 보여요. 근데 카타르라는 나라의 사범으로 갔다가 그게 적성국가였습니다. 즉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모함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안기부인 국정원 당시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상당한 기간 동안 취조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부터 이제 폐인이 되다시피 된 거예요. 그리고 별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당시 워낙 중앙정보부가 서슬이 푸른 시절이니까 태권도계 원로도 자기 직계 그 선배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대요. 그래가 이제 굉장히 멀었습니다. 인천의대 구석구석에까지 갔는데 한 2-3시간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제가 재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모든 사정을 저한테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도복을 내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바지는 어디 가고 상의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듣기로는 제1기 시범단 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딸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이분의 선배 되는 분이 연락을 했더랍니다. 근래에 지금 살아있었더라면 구단도 되고 남았을 터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내보다도 몇 년 후의 분이었습니다. 그날 둘이서 정말 막걸리를 한 적 없이 마셨습니다. 그럼 내가 맞상대를 해야 되니까 이분은 계속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를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도 태권도인으로서 당시 YMCA 사범이었으니까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도복을 입고 운동을 하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겠다 싶어가지고 도복 한 벌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띠에는 본인 이름 새겼어요. 정충구. 학생통해서 집에 전달해 드렸는데 도복 입고 운동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따로 특별한 소식을 제가 전해받을 수 없었고 또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3년 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딸한테 96년에 어머니 돌아가셨고 3년 뒤 99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장지에 갔죠. 근데 그 딸이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드린 도복을 벽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는 술잔에 기울이면서 지 목사가 나를 인정했어. 지 목사가 나를 인정했어. 맨날 이것만 되풀이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그걸 아니까 관에 그 도복을 같이 넣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것은 그냥 다시 사범으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만은 그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상을 저한테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 권력은 그를 뭐 거의 지리기다시피 했습니다. 본인은 운동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나라에 가서 외국인을 지도하면서 무도 정신을 가르치고 코리아를 알리고자 했는데 나라는 이 분단의 그 비극이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북한과 좀 친한 나라에 가거나 뭐 북한 사람과 접촉했다 뭐 이러면 어김없이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 나갈 수 없고 또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그런 우리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드디어 딸의 믿음, 그 다음에 또 딸이 데리고 온, 그러니까 서울서 2시간, 3시간 걸려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막걸리도 마시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운동 후배이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도복 선물이라는 거는 최상의 선물이거든요. 오직 그것만 알고 있는 분에게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 도복은 그와 함께 이제 하늘나라로 그 옷을 입고 가셨겠죠. 장지에서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사람이 연결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은 사람 간에 뭔가 이루어질 때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의 현실로 돌아보면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경제, 국가, 반공, 미국주의라는 주술에서 벗어나야 국가다운 국가로 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근래에 나온 책입니다. 반공이 들어가 있어요. 경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 우선주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친미 이것도 다 이제 주술이라는 겁니다. 주술은 주문 같은 거예요. 미신에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뭐 위로를 주고 뭐 이제 하는 그 이제 주문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확실히 반공은 주술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걸려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친구의 그 큰형님이 뛰어난 기자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그 월남전 그때쯤에 기자들끼리 딱 2명이서 국회인가 어디서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요. 한 기자가 베트콩이 미군 때려잡듯이 하면서 뭘 하나 딱 찍었는데 그 다음날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답니다. 그러면 누가 찔렀겠느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다. 결국 이래 됐답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그 뒤에 이 정권 무너지면 안 들어온다 이러고 미국 갔다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정사범님도 그 희생자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라 전체가 그런 주술에 걸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경제 성장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주화도 이렇게 낸 것이 그다음 우리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반공을 그렇게 그 5.16도 제1번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늘 방송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도 이제 씻어냈습니다.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 그 다음에 6.25의 경험 이걸 토대로 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실용적 선택이었죠. 그죠? 그 어느 것이든 간에. 그 다음에 가난을 벗어나야 했고 또다시 전쟁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이 현실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귀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초를 겪어야 했고요. 그러나 또 우리 사회는 그런 분들을 다시 새 삶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여력도 갖고 있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지금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카스트 제도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일영 선수도 가끔 얘기했죠. 그 뭐 탈북민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저거 국군 포로 후예들, 이거는 그냥 3대, 4대 내려갈수록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 군에도 못 가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장황한 배반한 놈이다. 이렇게 해서 신분 차별을 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융통성이 있고 자유로운 나라여서 그렇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그런 나라였고, 이분 또한 저는 그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김문수 의원도 그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이제 다시금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멤버가 되긴 했는데, 그 아주 독종 중에 독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그 고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그래도 다 치유가 가능한 것이 이 나라이고요. 북쪽은 그게 불가능한 나라. 그러니까 탈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공도 결국은 우리 주술적 요소를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건 소련과 도국권의 붕괴, 이것이 준 영향도 큽니다. 허구의 체제였다는 것이 그때 밝혀졌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했던 경제, 국가, 반공, 미국주의, 이거는 경험에 기초한 실용적 선택이지 결코 주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술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혹은 남조선 해방, 이것이 주술입니다. 해방 이후에 일본인들이 뭘 많이 남겨놓고 가긴 했지만 가난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북한은 산업화의 기초를 이룰 뭔가를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게 아니고 탱크부터 도입했습니다. 대포 이런 거, 그죠? 그리고는 남쪽을 침략해서 송두리째 적화하려고 그 일만을 수행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만 해도 같이 일제히 그 압제를 받던 사람들인데 그냥 삼파서 이북 사람하고 이남 사람이 완전히 적이 돼가지고 철천지 원수처럼 돼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북해군은 당시에 국제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은 원래 그 손을 못 대게 돼 있는데 중요 인사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인민재판하고 그 다음에 묶어서 끌고 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지금도 그걸 민족해방전쟁이다. 뭐 지금 북침이라고 주장까지 하면서 그러는데 늘 정당화하는 것은 민족해방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죠. 우리 민족끼리 뭘 해보자. 근데 우리 민족끼리 그렇게 수백만 명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면서도 아무런 해명이 없는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 지금 현 정부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거, 이게 걱정거리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주술에 걸려 있으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특징은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실용적이고 양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주술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웬일인지 이런 주술에 걸리는 사람들이 뭐 똑똑한 사람 중에도 되게 많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아집이 강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판을 잘 못 견디고 자신만이 옳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주술에 그 마비되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대다수는 반공이라는 그 주술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다만 싸워야 할 대상은 전체주의라는 것, 이걸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야 할 것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그렇죠. 이것을 드디어 우리 한국인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국제법 질서가 있고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 간에 그 상호 협력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받을 건 받고 하는 거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국제관계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법이죠. 그리고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해방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에 그런 대로 할 만큼 했다. 이게 대세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지금 현재 반일로 자꾸 몰아가는 것은 결국 그 우리 민족끼리라는 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제 유도 선생님도 학병 끌려가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겪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사 2기로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동기가 됐는데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징집대에 갔으니까 한일회담 때 이제 이분들에 대한 보상도 일괄해서 다 나왔습니다. 징용으로 간 분하고 학병 끌려간 분들하고 다 같이 보상을 받았대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더랍니다. 그 학병 대표들. 그래가지고 잠시만 빌려둬.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부강해지면 돌려주마. 이렇게 해서 뭐 학병 대표들이 뭐 그러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들 먹고 살 만큼 됐으니까 그 뭐 어떤 일을 하지 대략 이렇게 학병 출신들이 합의를 암묵적인 합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병 동기 중에 김수환 추기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되게 친하더라고요. 자, 그러니 나라는 나라대로 그 돈이 필요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외국에서 돈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때 일본으로부터 6억 달러를 받았는데요. 3억은 무상, 2억은 상업 차관, 뭐 하여튼 3억이 무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억, 1억 이게 두 가지 다른 종류가 있었는데요. 그 합해 6억 달러인데 그게 당시 일본 외환 보유고의 절반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나라 국간 절반 틀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사이좋게 잘 해보자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97년 IMF 왔을 때 IMF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IMF는 자기 돈 어디 모아놓는 은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이 나라에 해줘야 돼요. 그때 80억 달러 중에 60%에 해당하는 47억 달러를 일본에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준 이런 사례들이 많죠. 그리고 일본의 정보력 때문에 칼기 그 폭파 사건, 김현희, 그 다음에 소련 항공에서 상공에서 우리나라에 또 민항기 격추된 적이 있습니다. 2003년에. 그때에도 일본 정보망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가지고 김현희는 일본 대사관 직원이 체포해야 된다라고 해서 바레인 공항에 선가에 체포를 하고요. 이것도 모든 이제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미국으로 전달하고 미국이 소련을 압박해가지고 그게 이제 밝혀졌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친구로 두면 되게 그 쓸모가 있고요. 원수되면 아주 복잡한 나라입니다. 제가 듣기로 일본인들 싸우는데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하면 멱살 잡고 막 이렇게 싸우죠. 그러죠. 근데 일본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답니다. 사람 몸에 손 잘 안 대고. 근데 이게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칼이 나온답니다. 그거는 뭐 한 놈이 완전히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죽거나 그렇게 해서 끝나는 싸움을 벌인다고 해요. 지금 아베가 우리나라에 싸움 거는 게 이게 일본인들 속성을 알면은 야,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어떻게 정리될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슬기롭게 뭐 많은 문제도 안고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버텨왔습니다. 또 일본과 협력해온 그런 그 많은 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용적인 선택, 합리적 선택 해가면서 모든 잘못된 주술들은 털어버리며 진실로 사람 사는 길이 뭔지를 찾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길에 들어서려 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주술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길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보이지를 않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하실 것이다. 정말 좋은 가지는 하나님이 잘 이 가지치기를 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길 쪽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것만을 찾아서 나아가느냐, 바로 이 아주 갈림길이 애매모호해요. 자기는 이쪽으로 가면 다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사리를 잘 판단해야만 되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가 있어야만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또 삶의 의욕도 주셨기 때문에 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마음을 가다듬고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길은 열립니다. 아까 저도 무도인, 우리 선배도 무도인, 그렇죠? 어떻게 무술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냐? 아닙니다. 제가 그 선배님과 저하고 관계가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해서 무도인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닦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기업인도 마찬가지구나, 군인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월남 태권도 교관 그 선배님도 그러셨어요. 한국군이 월남 사람들이 해줄 게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태권도 가르치면 좋은 제자들이 수두룩하게 지금도 그 선배님을 돌아가셨지만은 그 부인 말씀에 따르면 그냥 들어서면 수십 명이 쫙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들도 다 나이가 저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수십 년이 지나도 이미 그 공산화가 된 땅인데도 월남 태권도 교관이 지금도 존경받고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왜냐?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제자들 중에 몇 분이 나한테 연락도 하고 그래요. 만나보면 옛날에 막 합니다. 자, 그러니 군인도 그 길을 닦을 수 있는 것이죠. 기업인도 기업을 일구어서 사람에게 그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술에 걸린 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벗어나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는 벌써 20년 전에 돌아가신 정충구 선배를 위하여 제가 5월 30일에 우리 학교에서 천풍에서 시범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으로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눈뜬 자는 눈을 이제는 똑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보게 하시고, 눈 감은 자는 눈을 뜨게 하시며, 주술에 걸린 자는 하루속히 미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고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하루속히 임하시고 이루시고 또한 완성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